정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쟁 이후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젊은 때를 희생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바쳐서 자녀들을 길러내고 어느덧 인생의 노년의 때에 접어들어 방금 고백한 찬송처럼 지나간 모든 세월 동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때때로 눈물과 넘어짐이 반복됐지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감당해야 될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버티고 버텨온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의 인생의 수고를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날마다 충만히 맛보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북상하는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겁지만 예배 중에 하늘의 기쁨을 내려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주님의 위안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덮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찬양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듣는 모두에게 너무 귀한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주신 우리 어머니들께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막은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안에는 6가지 중요한 기물들이 있는데 출애굽기 25장 이후에서 하나님은 이 기물 하나하나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막은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고, 그렇기에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는 오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성막 안에 6가지 기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떠해야 되는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를 이 시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 나오는 기물은 번제단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막의 동쪽 문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는 게 번제단이었습니다. 번제단은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리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다 고백하며 나의 죽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은 이 성막의 문가에 있었어요. 문을 열면 가장 처음 보게 되는 것으로 백성들은 이제 자기가 준비해온 희생제물을 제사장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죄를 짐승의 머리에 전가한 후에 그 희생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올려드리면서 제사를 진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예배가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기도를 통해서 나의 죽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허물과 죄로 나는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죄 많고 더럽고 추한 나의 육신을 이 시간 멸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제단에 나 자신을 제물로 올려드리면서 내가 주님 안에서 죽었다고 하는 그 죽음의 선포, 그 기도가 바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가장 처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나의 죽음 없이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선포했는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씻음을 받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막에 제일 들어와서 보게 되는 첫 번째 기물이 번제단이었다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나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번제단을 지나서 만나는 두 번째 기물은 물두멍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큰 놋새, 큰 항아리에 물을 담아 놓은 게 물두멍입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은 여인들이 사용하는 놋새 거울로 이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옛날에는 거울이 없었기 때문에 여인들이 화장을 하고 나서 어떻게 자기 얼굴을 봤냐면요, 놋새 그릇을 깨끗이 닦아서 거기에 물을 담아서 물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을 통해 화장이 잘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놋새 그릇으로 만든 이 물두멍을 통해서, 이 물두멍에 담겨있는 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제물로 죽음을 선포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되는 겁니다. 물두멍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이 물두멍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에는 대표 기도 시간이 이 물두멍에 해당합니다. 대표 기도자는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한 부분들을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 물두멍은 제사장이 손을 씻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제단을, 그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다음에 그 손에 묻은 피와 그 제물의 그 흔적을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이 물두멍 앞에서 깨끗하게 씻고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대표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를 하실 때는 내가 이 회종들을 대표해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죄사함을 얻는 회개의 기도를 대표로 올려드린다고 하는
거룩한 책임감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앞으로 대표 기도를 준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물은 등잔대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막이 먼저 나오는군요. 이 등잔대부터는요 오직 제사장만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앞에 보시면 죄송해요. 성막이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는 대로 큰 천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번제단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는 물두멍이 있고 그 뒤에는 여러분 보시면 또 작은 천막이 있죠. 이곳이 성소예요. 근데 이 성소에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창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소의 내부는 아주 어둡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바로 등잔대라고 불리는 금초대입니다. 이렇게 생겼죠.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 금초대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시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밝음이시다. 하나님은 밝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밝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데 그 임재는 밝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밝은 겁니다. 복음은 항상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얼굴이 밝아지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3초만 바라보세요. 시작. 웃음이 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밝음이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환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교회 올 때는 답답한 마음, 어두운 모습이었을지라도 예배를 잘 드리고 돌아갈 때는 밝은 모습, 즐거운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바른 예배를 드린 성도의 모습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으로 만나는 기물이 바로 우리에게 밝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금초대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밝음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 밝음이 있습니다. 그곳엔 우리의 우울,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이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의 걱정, 우리의 염려를 물리치고 참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밝음과 기쁨의 마음을 주시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밝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예배에서 성도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밝음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기물은 진설병상이라고 불리는 떡상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떡이 놓여 있는 곳인데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떡이 없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소의 기물인 이 떡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예배 중에 선포되는 이 시간, 이 말씀의 시간, 이 설교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떡이 전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예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설교의 말씀이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에
양식이 되셔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간직하시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문 밖을 나서면 제목은 기억이 나고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고, 집에 들어가서 저녁밥 먹고 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지? 하면은 주보를 찾아봐야지 기억이 나고, 내일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제목도 나는 온데간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 남게 되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시간이 우리의 한 주의 생명의 떡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관악중앙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관악중앙감리교회를 검색하시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언제든지 보시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말씀을 언제나 들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게 귀찮아서, 그게 싫어서 그거를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육신의 다이어트는 하셔도 영적인 다이어트는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은혜로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기물은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향을 올려드리는 곳이에요. 이 분향단은 성소의 마지막 기물인데, 성경에서요,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여러분, 향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요,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가 있고, 또 회중을 대표해서 하는 대표 기도가 있고, 봉헌을 할 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봉헌 기도가 있고, 여러분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직전에 주의 종을 통해서 복을 내려주시는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여러 기도가 있는 이유는 분향단을 통해서 늘 우리의 기도의 향을 올려드려야만 되기 때문인 거예요. 당시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는 이 분향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였어요. 항상 분향단에 불이 켜져 있어야 되고, 또 아까 보신 그 금초대에 등잔불에 불이 꺼져서는 안 됐습니다. 왜 그러느냐? 금초대의 등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분향단의 이 불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교회는 늘 하나님의 밝음을 드러내는 선교의 등불이 타올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바른 모습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관악중앙교회가 그런 기도의 불, 선교의 불이 항상 켜져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기물은 이제 지성소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 지성소는 제사장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들어가면 그 죄로 인해서 대제사장도 이 지성소 안에서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지성소 안에 있었던 마지막 기물은 증거궤 혹은 언약궤라고 불리는 기물이 있는데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었어요. 하나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고,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나머지 하나는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 그 돌판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는 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신 게 만나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나를 보관했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 지도자들이 우리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아론만 지도자냐고 알고 그렇게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셔서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십계명은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앞에 한번 권사님 그 그림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보시면 이 언약궤는요,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서 마주 향하고 있는 형상의 덮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천사의 날개가 맞닿아 있는 이 덮개를 시은소라고 합니다. 조금 어렵지요? 이 시은소의 의미는 은혜의 자리,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 세 가지 기물들이 들어있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덮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은혜의 자리를 상징하는 시은소가 덮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졌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게 아니고, 나의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게 아니고, 두 천사가 날개를 맞닿고 있는 시은소, 은혜의 자리, 은혜의 보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은혜의 보좌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막에는 그 안에 기물들이 각각 중요한 의미를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앞에 있었던 이 6가지 잘 기억 안 나셔도 좋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좀 기억하십시오. 구약 시대에는 아까 제가 이 지성소 안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다고 했어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몇 번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전통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계속 이어졌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매주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1년에 딱 한 번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누구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오직 대제사장만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매주, 아니면 우리가 원하면 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단번에 영원하신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원하는 그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무나 나올 수 없지요. 아무 때나 나올 수 없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을 때 성막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언제든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모든 규제들이 사라진 것이고, 우리가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껏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때문임을 믿으시고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서로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한 시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성도들의 시선이 제일 앞줄에 앉아있는 한 젊은 여자 집사님을 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사님은 젊은데 암 말기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은 그 집사님을 볼 때마다 어쩌면 오늘이 저분의 마지막 예배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늘 들었습니다. 그날도 이 집사님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항암 치료를 받아가지고 머리가 다 빠졌음에도 그거 부끄러워하지 않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큰 소리로 찬송을 불렀고 단정한 자세로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집사님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그 예배에 함께했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그 집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식 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두 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강대상 위에서 선포되는 설교였고, 또 하나는 회중석에 앉아서 예배드리던 집사님의 모습을 통해 선포된 설교였습니다. 저는 집사님이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이런 것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선포되는 말씀도 중요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중요하고 찬양을 통해서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과 태도를 통해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고 바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혹시 늘 습관적으로 똑같이 1시간 왔다가 가는 예배, 오늘은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 잘하나 봐야지 하면서 구경하고 가는 예배, 오늘은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확인의 자리, 아니면 한 주 동안 보고 싶었던 저 사람하고 만나서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야지 하는 친교의 자리로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라기는 이 시골 교회에 이 집사님이 보여줬던 예배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관악중앙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정말 우리가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해 보면서 우리 이 말씀 고백하고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